안녕하세요. 김영민 목사입니다. 한국 교회의 최우선 과제,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고민할 것도 없이 다음 세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점점 늘고 있고요. 청소년 복음화율은 4%가 채 되지 않아서 미전도 종족과 다를 바가 없죠. 참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CTS는 오래전부터 다음 세대가 한국교회의 희망이라는 생각으로 다음 세대 사역에 주목해 왔는데요. 오랜 고민의 해답으로 이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나서서 기독교 가치관으로 크리스찬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학교를 세우자는 것인데요. 교회와 학교, 가정이 모두 함께 협력해서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길러낼 때 우리는 비로소 희망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과연 가능할까? 누가 어떻게 해야 할까?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CTS 창사 25주년 특별기획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10부작 대담을 통해서 차례로 해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다음 세대, 한국교회 희망이죠. 하지만 우리 희망을 마음껏 얘기할 수 있을까요? 200만 명 수준이었던 교회 학생 수가 2040년에는 50만 명대로 대폭 감소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지금, 한국교회가 그 심각성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다음 세대 진단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찬영 목사님, 다음 세대 심각성 얼마나 느끼시는지요? 그냥 심각하게 교회가 정체되거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2016년 어간에 제가 섬기는 학교의 학부모이신 목사님이 본인이 속해 있는 교단이 주요 교단인데 거기 교육국에 소속돼서 섬기고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때로서는 굉장히 놀라운 통계를 저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속해 있는 그 주요 교단의 그 교회에서 주일 학교가 3분의 1이나 넘는 교회에서 사라졌다. 그래서 그럴 수가 있나. 그랬는데 이분이 바로 다음에 2017년도에 또 오셔서 더 놀라운 통계를 전해주셨어요. 그 교단 안에 산하 교회의 주일학교가 사라진 교회가 절반이 넘는다. 그래서 야, 이거 너무 심각하고 빠르게 그러네요. 체감될 수밖에 없구나.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그렇게 위기감을 느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다행이라고 하면 속도는 늦춰졌지만 지금은 훨씬 더 또 심각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심각하네요. 세상 가치관에 휩쓸리고 입시 경쟁에 내몰리면서 믿음을 잃어가는 세대. 임혜영 교장 선생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이들과 어떤 어른이 원래 먼저 이렇게 성숙해져서 열매가 맺어지면 그 열매를 아이들하고 나누고 이런 이제 어떤 신앙의 계승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의 삶을 마주할 수 있는 공간이 가정 안에서도 굉장히 축소되어 있고 엄마 아빠 얼굴 보고 잠드는 아이들이 거의 없는 지경이잖아요.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정도 아이들이 와주기만 해도 너무 고마운 지경이고 어떤 가정이 가져가야 되는 신앙을 이렇게 전수하고 나누고 모델링을 보여줘야 되는 그 기능과 교회 안에서 신앙의 어떤 모델링을 보여주고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쳐야 되는 이 두 가지 기능이 교육의 힘이 굉장히 이렇게 정말 아주 과도하게 커지면서 교육이 가정과 이 교회의 어떤 신앙의 영역들을 덮쳐서 쓰나미처럼 덮쳐서 와르르 다 이렇게 무너져 버린 형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학원 시간하고 교회 예배 시간이 겹칠 때 자녀가 교회를 빠질 수도 있냐 이렇게 물었더니 목회자 100명, 성도들 900명이에요. 그러면 총 1000명이잖아요. 네. 그중에 49%가 그럴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하셨대요. 49%요? 네. 절반이네요. 거기에서 조금 더 충격적인 건 지금 현재 30대인 부모님들은 70% 보낼 수 있다. 정말 빠져도 심각하네요.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태풍이 온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진짜 거의 쓰나미 수준으로 갑자기 펑 무너지는 수준이 된 거죠. 아, 저도 이 정도인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심각한데요. 그렇다면 교회 내 다음 세대와 교회 학교 수가 점점 줄어들고 다음 세대가 복음에서 멀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회적, 환경적인 변화에 따른 원인이 다양할 텐데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정교원 센터장님부터 네. 하실까요? 저는 뭐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먼저 어떤 출산율 저하 부분도 있는데 예전에 우리 그 어떤 목사님 말씀 들을 때 전도하기 싫으면 자녀를 많이 낳아라 이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예, 네. 그러면 진짜 믿는 집의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자라날 텐데 또 우리 그런 부분에서는 출산율이 점점 저하되고 있는 부분도 한 요인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 그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 이유는 저는 한 세 가지 부분에서 살펴보고 싶은데 하나는 가정의 기능의 약화라고 보거든요. 성경에 들여다보면 그 자녀 교육, 신앙 교육의 주 역할을 가정에서 담당을 했었는데 오늘날에는 그 교육을 교회에다 떠넘기려고 하는 가정에서 부모님은 신앙 교육을 전혀 하지 않거나 오히려 신앙 교육에 반하는 사실 그 신앙은 삶으로 생활로 보여줘야 되는데 부모님들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하지만 자녀들 보는 삶 속에서는 전혀 다른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보일 때 자녀들은 심각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발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부모님들이 어떤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그런 부분 이런 요인에서 찾아봐야 되고 또 하나는 교회의 어떤 측면에서는 교회가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님은 세상의 빛,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했는데 지금 오히려 세상이 지탄이 받는 대상이 되어 있는 이 교회 분위기들 그리고 교회가 그동안 성인 중심의 목회를 해왔잖아요. 다음 세대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다음 세대 교육의 그런 어떤 질적인 부분에 저는 수준이 미달이다. 지금 우리 세대들은 영상의 세대인데 지금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60, 70년대 쓰셨던 그 교수법을 그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그 공감들을 전혀 형성 못하고 있는 교수법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학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학교는 철저하게 인본주의적 사회를 만들어 가려고 교과서도 만들고 그렇게 교육을 하다 보니 거기에 영향받는 우리 아이들 그러다 보니까 모 학교에서 대학생들이 크리스찬임을 드러내기를 꺼려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지금 워낙 사회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무시하고 이제 비난하는 분위기가 많다 보니 자기가 크리스찬임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요인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점점 교회를 떠나는 학생 다음 세대가 늘어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가 손 놓고 있다가는 되돌릴 수 없는 위기에 처하고 말 것 같은데요.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를 주목하고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는 이유, 중요성에 대해 한 말씀씩 강조해 주실까요? 우리 정교훈 교장 선생님 그리고 임혜영 교장 선생님이 그 이전 질문에서도 답변을 그렇게 해주셨는데 저는 지난 한 세대 그러니까 1980년부터 2010년까지 30년 한 세대를 평가했던 기독교 평가 보고서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아주 뼈아픈 한국교회가 놓쳐버렸던 이야기를 세 가지 요점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성직주의고요. 두 번째가 성장주의고 세 번째가 승리주의인데 사실은 1980년이 그분이 그 책 안에서 지적하기를 옥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제자훈련이 한국에 시작됐던 해거든요. 그런데 옥 목사님은 뭐 지금도 존경받고 있는 한국교회 스승님이시지만 그 교회 그런 운동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곳에서는 종교개혁의 정신인 제자를 만드는 사역이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빌미를 통해서 목회자가 중심이 되는 이 이상한 역전 현상이 있었어요. 사실은 종교개혁 영성 안에서 개신교 목회자는 성직자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개신교 목회자는 성직자가 아니라 거룩한 모든 성도들의 부름을 한 기능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인데 그게 이상하게 이제 확대 재해석되거나 이런 과정이 첫 번째 이제 잘못된 일을 낳았고요. 두 번째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경윤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숫자가 양쪽으로 늘어나는 데에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까
교회의 질적 교육이 외면당했습니다. 이게 바뀌어야 된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그 30년 동안 교회가 사실은 사람을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사람을 중요시 여기다가 어느 순간 숫자가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전환이 돼버린 것에 대한 놓쳐버린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요. 세 번째는 아까 우리 임혜영 교장 선생님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교육의 과도한 힘 때문에 가정과 교회의 역할이 지금 약화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사실은 괄호에 묶여 있는 관용어가 하나 더 있죠. 네. 교육의 힘의 과도함이 아니라 입시 교육의 힘이 과도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입시 교육의 껍질을 벗겨나면 핵심에 뭐가 남냐면 입시를 통해서 뭐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공부하고 인성이 어떻게 성장하든 상관없이 그 아이가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점수를 받는 승리하는 열매를 거머쥐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모두에게 보편화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일들을 바꾸지 않으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직 중심이 아니라 제자를 만드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겨서 다음 세대 신앙을 전수하는 일, 계승하는 일, 그리고 숫자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옮겨오는 일, 그리고 중앙에 가서 좋은 점수 받고 좋은 대학 가서 중앙에 가서 좋은 역할 해라가 아니라 변두리에 가더라도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 섬길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 한 세대가 한국교회에 놓쳤던 이 부분을 회복하는 일들이 어쩌면 출발선이고 과정이어야 되고 목적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결국 프레임에 관한 거네요. 네네. 학생들의 프레임을 바꿔주시느라고 애쓰셨네요. CTS 창사 25주년 특별기획 함께하고 계신데요.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은 다음 세대 위기와 다음 세대 사역의 중요성에 대해 들으시면서 어떠셨는지 또 공감하시는 점 말씀하고 싶은 의견 계시면 발언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계실까요? 네, 우리 선생님. 네, 저는 대안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면서 많이 공감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교회 교육의 위기라는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먼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가서 교육을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잘 키우는 데 있어서 좀 미비한 부분이 있고 특별히 세속적인 가치나 입시 교육에 빠져 있는 부모들이 되게 많은데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신앙을 올바르게 지키는 건 한계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온전한 신앙과 온전한 부모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래서 그 믿음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에 필요한 학교들이 잘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많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들이 잘 세워져서 그 안에서 온전히 그 다음 세대가 잘 양육되어서 그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잘 이루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단들이 많이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 합동측 교단은 1로에 1 학교 세우기 운동을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사실 그 교단에서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움직이려고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지금은 보면 그게 좀 미비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들을 잘 계획하고 세워서 정말 한 교회가 한 학교를 잘 세울 수 있을까를 잘 계획을 세워야지 이것들이 정말 잘 영향을 끼쳐서 좋은 학교들이 잘 세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동참해서 좋은 학교를 잘 세울 수 있는 그런 동력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이세요. 그렇게 CTS와 함께 많은 교단들 또 대표 교단들이 협력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네요. 그렇다면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힘써야 할 사역은 무엇이 있을까요? 다양한 사역들이 있겠지만 다음 세대를 믿음 위에 바로 서게 하려면 학교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교는 바로 기독교, 대안학교를 말합니다. 오늘 모신 세 분 출연자의 공통점이 바로 기독교 대안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시라는 건데요. 기독교 대안학교,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정의를 좀 내려주시죠. 이찬영 목사님. 기독학교는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든 교과 그리고 아이들이 일상 안에서 연장선상 안에 활동하는 모든 교육 활동이 성경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해서 통합돼서 이루어지는 곳이 기독교 학교라고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주 멋진 정의해 주셨습니다. 네, 센터장님은요? 예. 지금 공교육이 위기에 처해 있는 이런 상황이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하에서 고통받는 그런 모습과 흡사하거든요. 지금 보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 폭력, 그다음에 조기 교육, 입시 지옥, 뭐 교실 붕괴, 학생 자살 이게 저는 그 고통받고 있는 정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고서 출애굽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이 교육의 고통하에 놓고 있는 아이들을 하나님이 교육의 가난으로 이끌려고 준비하셨던 하나의 대안이 아닐까. 그래서 요셉과 같은 사람을 찾아서 출애굽을 시킨 것처럼 이 대한교육의 뜻을 둔 우리 젊은 우리 선생님들, 다음 세대를 이끌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바로 교육의 가나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로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기독대안학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학교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전에 있던 그러면 미션 스쿨이나 기독교 교육의 학교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본다면 미션 스쿨이나 기독교육의 학교는 정부가 내세운 교육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되 성경 과목을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용된 학교들이거든요. 근데 이 기독대안학교는 성경이나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 과목이 우리 이찬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재구성해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학교고, 그리고 이 교사 중심의 학교로 시작을 했고, 그래서 교사가 참여가 되는 그런 교사 참여가 보장되는 굉장히 민주적인 그런 수평 구조로 운영되는 그런 학교로 저는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제가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결국 대안학교는 말씀 교육이 핵심이 돼야 된다. 둘째, 선생님들 자신이 커리큘럼이다. 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우는 해법으로 대안학교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 새로운 대안이 아니죠. 처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선교사님들이 교회와 학교를 함께 세웠는데요. 당시 기독교 학교는 복음화는 물론이고 한국의 군대화와 발전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같은 연장선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정 센터장님. 네. 저는 우리 한국의 개신교 선교 역사는 한국 근대 교육의 역사와 일치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초기에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우리 학교도 같이 설립을 해주셨는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과 방향이 일치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은 여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해서 교육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선교를 담당하셨고, 그 다음에 모든 병들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해서 치유 사역을 하셨는데, 선교사님들도 이 예수님의 사역을 받아서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전도하고 그다음 병원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그런 선교 전략에서 그 사역에서 보면 조금 약간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오늘날 우리 교회는 학교 세우는 거라든지 병원 세우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오로지 선교만 담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변화를 꾀해야 된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을 닮아서 치유에도 관심을 갖고 또 학교 설립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금 저는 이 CTS가 이런 운동하는 것은 굉장히 감동이고 지금 시대에 딱 적합한 운동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귀한 정보를 주셨네요. 또 우리 목사님. 네. 기독 학교가 세워져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크리스찬 혹은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세워가는 기독 교육,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키우는 것,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공감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까 그 마가복음에서 나타난 우리 주님의 사역이 그 회당에서 가르치는 티칭, 그다음에 복음을 전파하는 프리칭, 그리고 병자를 고치고 세워가는 힐링까지로 나타났는데, 이걸 아까 정교훈 선생님이 귀를 딱 띄게 요약해 주신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삶의 일상의 현장 안에서 아이들이 그걸 통합해낼 수 있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기독교를 다른 말로 번역하면 삶의 방식으로서의 기독교거든요. 삶의 방식이 빠져버린 기독교는 사실은 사회와 유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개 단어로 요약된 지난 한 세대 30년 동안의 문제가 뭐였냐면, 기독교가 개토 안에 숨어서 사회와 유리된 채 공감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서게 하되, 이 아이들이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사람으로 설 때 또 다른 게 가능한데, 그게 뭐냐면 세상에 동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삶의
방식으로서의 기독교가 전 두 가지 행동의 양식으로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정체성의 구별이고 구별된 정체성을 무장해서 세상에 동참하는 참여,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기독교 학교의 실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좀 질문을 드릴게요. 기독교 학교 교육연구소가 5년마다 현황을 조사하는데 2016년에 270여 개 정도 집계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 숫자로는 우리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우기에 아직 역부족이겠죠. 그래서 CTS가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캠페인을 진행하는데요. 여기에 거는 기대가 있으실 것 같아요. 많은 기대가요. 우리 임혜영 교장 선생님 한 말씀 해주시죠. 보통 대형 교회들은 학교를 시작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하잖아요. 네. 뭐 여러 가지 인적 자원이나 뭐 물리적인 어떤 여건들이. 근데 큰 교회, 대형 교회 혹은 뭐 어떤 힘이 있는 교회만이 아니라 작고 또 정말 소박한 이런 어떤 교회들까지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키우는 거야. 원래 자식은 엄마가 키우는 거죠. 아빠가 키우는 거죠. 무슨 네, 맞습니다. 유아교육학과 교수님이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교회의 사이즈와 상관없이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키우겠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백성으로 키워가겠다. 그러나 어떤 교육에 있어서의 전문적인 부분들이 부족하다면 그 부분은 한 교회 한 학교 운동에서 열심히 잘 준비하고 돕고 있으니 또 혹은 여러 교단들과 연합하여서 우리 교회가 꼭 하나의 이름 있는 학교를 세우겠다가 아니라 다 같이 연합해서 지역마다 이런 한 교회들을 세워가는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아주 좋은 의견 주셨어요. 센터장님, 네. 네, 말씀해 주시죠. 저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부르짖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 때 1교 1학교 운동 그 정신을 지금 이제 이어가야 될 때가 됐다 생각하고요. 근데 다만 저는 그 1교 1학교 운동이 말 그대로 모든 교회가 한 개의 학교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보지 않고요. 저는 대신 연합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10개 지역 교회가 있다면 거기에서 연합해서 한 개 학교를 제대로 세우면 그래서 한 교회가 주 책임 학교가 되고 나머지 9의 학교가 연합 학교가 되면 연합 학교들은 학생을 보내주고 주 책임 학교는 그 학생들 잘 지도하면서 장학금을 주고 연합 학교들은 후원금을 주면서 그렇게 학교를 운영한다면 모든 교회가 학교를 운영하는 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교 1학교 운동 그 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되는 거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우리 학교, 우리 교회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학교라는 생각을 가져서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다음 세대 교육을 잘 이끌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목사님. 네. 지금 선생님들 말씀에 다 공감하고요. 저는 기독교 리더십 격언에 계승자 없는 성공은 실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적을 두고 과정을 함께 이끌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힘 있는 교회가 한 학교를 세우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교회가 20교회가 한 학교를 세우든 목적은 다음 세대를 세우고 믿음을 계승하는 절박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저는 이게 운동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발 교회가 여기에 공감하고 계승자가 없는 성공을 꿈꾸는 게 아니라 계승자가 만들어지는 30년 후, 50년 후를 꿈꾸면서 이를 함께 준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좋은 의견들 많이 주셔서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우리 CTS 창사 25주년 특별기획 10부작 대담을 통해서 전문가들의 의견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그동안 양적 성장에 취해 미처 돌보지 못했던 다음 세대에 주목하고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오히려 지금의 위기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기도를 해보면서 오늘은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가 과연 꼭 필요할까?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 2부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